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같이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도록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또 주님의 그 온전한 그 신부로 준비되도록 주님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끝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에도 귀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가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잠자는 시간까지 깨어서 활동하는 모든 시간, 매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매 순간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 믿음이 사랑에서 온 믿음이어야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관계고 믿음도 관계고 소망도 관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사랑만 있습니다. 물론 사랑 안에 뭐 소망도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어려운 부탄, 아니면 자기 감정적인 그런 얄팍한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됐어요.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용납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매 순간 관계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이거나 혼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관계를 맺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의 어떤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늘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알아도 너무 조금 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도 보통 교회 다닌 지 보통 한 20, 30년 됐어요. 그러면 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매 순간 매일 날마다 맺고 있고, 그것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랑의 가치, 그 관계하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불안한 혼도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즉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돼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시간을 내서 맺는 게 아니고 매 순간 계속해서 맺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면서 뭐를 내 영혼이 깨닫게 되냐면 이 사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지,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3절에 그랬죠. 구제도 하고,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몸을 불살하게 내주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럽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서는 참된 참사랑이 나올 수 없음을, 참사랑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4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하고 계신지,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례한 것에 대한 반대가 뭐예요? 배려하고 친절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정말 깊이 돌아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랑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배려하는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구원이 단순한 우리식의 구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부으셔서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하고 계신지.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신실하게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그 만드신 형상들인 우리와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제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영이신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의의 영을 경험하게 되고 거룩의 영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의 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이런 교제하기를 진짜 참으로 원하십니다. 또 오래 참고 계시고 계속 우리가 이 교제, 그냥 교제, 기도도 너무 일방적으로 막 떠들다가 딱 일어나는 그런 거 교제가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다 쏟아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방언 기도고 발성 기도지만 그게 침묵 기도만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할 때 막 울부짖는데 부르짖는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든지 슬픈 마음이든 기쁜 마음이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제를, 이걸 진짜 교제라고 해요. 바로 이 교제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숨을 쉬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바로 이것을 매 순간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눠 갖기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목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과 단순히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는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또 만드신 목적 안에 또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이상하게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간절히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목적 때문만은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마치 사랑의 바보처럼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 수 없어요. 아니 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진시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 교제하는 그거 자체를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깊은 교제가 깊어질수록 이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월요일입니다. 사실. 그때 제가 제 영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든 나의 형상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 형상들인 너희들은 내 심장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심장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은 저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해 듣지만 이것이 영으로 부어져야 돼요. 이것은 가슴이 참 저려요. 사랑이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제가 받았을 때 정말 주님이 저를 너무 원하고 저를 너무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위하고 계세요. 너무 원하고 너무 격려해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늘 너희 곁에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있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기록해놨는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그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늘 너희 곁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정말 떠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런 말씀을 주님이 심지어 약속하셨고 기록해 놓으셨어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것을 받게 돼 있어요. 아 떠나지 않는다고 기록까지 해놓으셨구나.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믿는 거죠. 사랑을 믿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때 주님은 정말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겁니다. 아니, 늘 옆에 계셔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를 늘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랬습니다. 나의 성품을 늘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또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침범해서 약점을 틈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사랑 안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을 쏟고 싶어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서는 그 틈을 타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도 관계, 사랑도 관계인데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고 온전해질 때는 영광의 영역에서 있게 됩니다. 이게 아마 아예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랑을 해도 너무 얕게 하는 사람, 또 사랑이 깊어진 단계에 있는 사람, 또 그 깊음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방해할까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아주 엄청난 모든 괴계를 다 부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의 성품의 이 영광의 영역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깊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을 늘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언제? 매 순간 자다가도 일어나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그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치유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 자체세요. 사랑 자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이어서 율법 아래 있게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을 때, 즉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은혜 아래 있는 거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제가 이전에 몇 번 초창기 때예요. 기도할 때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떨 때는 옷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불이라고 했는데 긍휼이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도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의 옷이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어야 돼요. 이불과 같이. 긍휼과 자비를 이불같이 덮어주세요. 긍휼의 이불이 있어. 긍휼의 옷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의 사람의 긍휼의 옷이 입혀집니다. 자비의 옷이 입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사랑의 자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그저 종교적이어서 삶이 그저 두려워서 율법 아래서 그저 삶이 형통할 것만을 우리가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심령이 평강 가운데 있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는 사랑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사랑과 자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랑을 먹고 마셔야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탄의 우리를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속입니다. 우리 영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기만하고 또 거짓말을 해댑니다. 철저히 속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때 그런 사단의 속임수가 다 알게 돼요. 다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악한 이유는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 개개인의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깊은 단계로 갈 때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영 아세요? 온 영 아세요?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신의 문제, 약점이나 자신의 문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받게 될 때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그 사랑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분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자꾸 용납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깊어지면 그 사랑에 어떻게 해요?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 자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게 돼 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울어요. 염려와 근심과 또 어떤 문제로 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진실되이 나가면. 그렇게 될 때 그 용납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꾸 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주님의 자신, 주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심으로 울게 돼 있어요. 또 이런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심에 감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을 나눌 대상이 있음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각박하다는 게 뭡니까? 사랑을, 마음을 나눌 대상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말 못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래서 말 못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다 나눌 수 없어요. 또 나눈다고 해도 받아주고 용납해야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닫은 지 오래예요. 마음을 얘기했다가는 바보 취급을 받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깊은 곳을 나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나눌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또 그분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라도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나눠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신 사랑을 하고 계신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에 이 세상에 없는 그분에게만 있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에서 이게 사랑 따로 믿음이 따로 있지 않다고 했어요. 이것을 연결해 보면 사랑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깊어지면 완전히 맡기게 돼 있어요. 맡기는 게 온전해집니다. 점점 모든 영역을 맡길 수 있어요. 뭐까지,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혼적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한 자신의 미래와 현재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완전히 그분을 위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현재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이것을 알고 믿게 돼요. 그냥 이건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영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그러죠. 바로 거기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돼요.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위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로 나를 이끌고 계세요.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은혜로 회복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온전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를 반드시 그 은혜로 회복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으로 나를 이끄세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인자의 언약이고, 이 언약의 사랑에서 헤세드는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들이 떠나며
그 전에 더 읽어볼까요?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아 마땅히 누려야 될 필요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친히 너를 치유하고 회복할 거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0절에서는 나의 화평의 언약 그럽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그 인자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갱신하셔서 이제는 다시 화평의 언약을, 이제는 인자의 언약만이 아니라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적으시고 또 좀 집에서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저는 이전에 이 시편 139편을 읽다가 참 놀랐어요. 주님의 그 영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왜 잘 아실까요? 잘 안다는 것의 속성은 뭘까요? 잘 안다는 것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그 형질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그런데 우리를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것은 사랑 안에서만 믿어져요. 그냥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만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조성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17절에 보니까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리고 그 수가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너무 믿음이 없다.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참 믿음이 아니라면 절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이번 주에 묵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참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따른 순종을 묵상했어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따르는 겁니다. 이제 그 순종을 주일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 과연 뭘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닌데 그분을 따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순종은 단순히 어떤 행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성령과 제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으니까 좀. 성령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데 우리의 부르심을 이룬다고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작든 크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해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영광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셔도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인자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화평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불변성을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완전한 위탁입니다. 그분께.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사랑에 완전히 나의 현재와 미래를 다 맡겨서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내가 막 이루려고 해요. 내가 정하고 내가 막 만들고 내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내 스스로 계획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는 부르심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이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 사랑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믿음. 그 완전한 위탁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요. 믿음과 그러므로 순종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어지면 은혜가 깊고 성령의 도우심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 물어보셨나요?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쯤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떨 때는요, 그 마지막 파이널의 골, 그 부르심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세요. 어떤 사람 밑에 있게 하세요. 어떤 권위자 밑에 있게 하세요. 어떤 까다로운 직장 상사 밑에 있게 하세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이건 내 부르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책에, 보좌 앞에 있는 책에 주님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대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거역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세요.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그런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그런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물론 모세가 까다롭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모태에서 조성될 때를 아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갈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더 중요해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즉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계획하셨던 그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셨던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공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은 우리의 대부분들은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믿음은 완전한 위탁이라고. 단순히 위탁뿐만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에게 장악됐다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거는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삶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큰 결정 앞에서만 묻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매 일상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늘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작은 일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 보러 누구에게 전화를 하라거나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거나.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은 놓치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 어떤 때라도 내 뜻과 내 마음에 의해서 삶을 좌지우지하면 여러분, 부르심은 이룰 수 없어요. 그냥 깨지다가 가는 거죠. 사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큰일 앞에서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 성령과 늘 동행해야 돼요.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예? 단순히 어떤 행위를,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매 순간 성령이 원하신 것을 하는 겁니다. 늘 모든 일에 성령께 묻는 겁니다. 늘 매 순간에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내 계획과 내 뜻과 작은 선택이지만 다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 그걸 가지고 막 갑자기 막 어떻게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근데 깊어지면 알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런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나의 모든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계속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요셉의 삶도 그랬고 다윗의 삶도 그랬고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또 모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그때부터 진짜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날 책임지시는, 건강도 책임지시고 경제도 책임지시고 모든 관계도 다 책임지시고 이런 모든, 이거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아, 조금 뭐가 일이 잘 되는 것 같네.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 순종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압니다. 왜? 성령과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친밀함이 친구 같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그래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친구처럼 그런 성령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늘 하겠다고 이렇게 각오해야 돼요. 결심해. 돈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겁니다. 경제활동도. 특별히 시간, 인간관계, 내 마음대로 사람 만나고 말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돈 다 책임지시죠.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깊어지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당신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신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시는 것만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은, 정말 그럴까? 정말 그 삶이란 뭘까? 우리가 순종을 그동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정말 순종할 때 어떤 삶이 일어나나? 정말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매일의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수 있을까? 또 순종한다는 건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무엇일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굉장히 내 뜻을 작은 것부터 꺾어갖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성령과 동행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을까? 성령과 참 친밀해지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심지어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는 급한 것부터 오히려 내 혼에, 나라고 하는 자아의 어떤 일들을 다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잠깐 보죠. 이런 거랑은 전혀 틀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장에도 있습니다.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도 맞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일상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일상을 성령과 동행함으로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나의 부르심을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에 대한 진정한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제 가슴에 너무 선명하게 왔는데 여러분이 잘 저랑 제가 깨닫는 것과 같은 깨달음 지금 깨닫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행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시간 되니까 할 수 없이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30절을 보면 30절 읽었나요? 또 37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나니 너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나서 일하셨어요.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본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걸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왜 그래요? 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듣고 말 설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고 내 인생을 걸고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과 친밀한가? 그 사랑의 친밀함이 성령과 얼마나 동행의 친밀함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것은 친밀하기 때문에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또 8장 38절에도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들었던,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을 내가 가지고 그것으로 뭔가를 행하든,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행하는지, 그 차이예요. 또 8장 40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는 때때로 삶의 한복판에서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에도 나눴지만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부르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좋은 것만 빼먹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부르심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순종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부르심 안에는 아들됨과 신부됨과 또 아들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속받을 자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부르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그냥 순종하고 말고 이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성령을 따라갈 때 그냥 성령을 따르는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감으로 성령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다스릴지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시간, 이 육체, 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과 깊이 동행하게 돼요.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과 계속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음성을 듣고 그냥 희지부지가 아니라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부르심 안으로 계속 그 시편 139편 안의 말씀대로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끄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런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갖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면서 시간 낭비를 해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또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또 그 성령의 음성은 회개시키시기도 합니다.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할지를, 내가 도대체 뭐를 행해야 될지를 오늘 이 순간에,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또 날마다의 삶에서 어떤 큰 선택 앞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근데 너무나 놀라워요. 이 매일의 삶에서의 순종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나를 향한 그 책에 기록하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한국을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저보러 갑자기 너 한국 가! 그러면 저는 못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한 10년을 영국에서 저를 엄청나게 매 순간마다 더 어떤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저를 막 깨트리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 중에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러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티끌에 댈지어다. 오히려 소망이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애가에. 네? 그만큼 겸손해져야 돼요. 얼굴을 티끌에 대는 거예요. 얼굴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한지. 치욕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 봐야, 그런 삶 안에 있어 봐야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이 우리 안에 연단돼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그때 깨트리십니다. 그 순종을 배우게 하세요. 순종은 배우는 거지 절대 그냥 갑자기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단받았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동안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은 그냥 마음에서 조금 감동이나 주시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그 뜻과 성령의 그 주도권은 굉장히 강해요. 그분의 파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얼마나 주목하고, 성령께 얼마나 순복하고, 성령과 얼마나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예민하게 들으며, 또 들을 때 즉각적으로 얼마나 그 일을 행하며, 그것이 모여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그 다음 단계로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주일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우리가 나름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부터라도 순종, 성령께 집중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정확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 성령께 집중하든지 성령께 음성을 듣든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영의 영역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음성은 듣지만 그 암시는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므로
우리의 마침내 그 영원한 영광의 부르심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정한 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11시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하시면 좋고 11시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